여러분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여러분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꼭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번 뵙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서울제일교회 부임한 게 이제 한 1년 반 정도 되는데요.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변에 좋은 선배 목사님 좀 계시면 제가 찾아뵙고 좀 조언도 구하고 또 많이 배우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바로 이웃에 이렇게 우리 김성호 목사님 계셔가지고 이분이다. 제가 그래서 다짜고짜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고 목회 담임 목회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제 여쭤보고 그랬었는데요.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제가 진짜 목사님 이렇게 앞에 계셔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지만요. 너무 배울 점이 많으시고 이 멘트는 사실 제가 준비한 건데 목사님이 먼저 해주셔서 너무 마음이 통하신 것 같습니다. 너무 배울 점이 많으시고 너무 겸손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는 정말 앞으로도 계속 친하게 지내면서 곁에서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종종 제가 밑에 쉼 카페에 나타나는 거 보시면 김성 목사가 또 우리 목사님한테 배우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시간에 이 귀한 강단에 부족한 종을 또 불러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들려주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당의 장로님들 또 영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이 성경을 열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을 그날의 말씀으로 여기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성경을 딱 열었는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뭐요 이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설마 죽으라고 하시겠어 하면서 웃으면서 다시 성경 책장을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실수를 좀 하시네요. 하나님 좋은 말씀 주시옵소서 하면서 다시 성경을 열었는데 이 말씀이 나왔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이고 큰일 나겠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 하면서 또 열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겠느냐. 또 열었더니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마지막 딱 열고 마지막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마지막 구절을 마지막으로 그 사람은 다음 날 자택에서 숨쉰 채 발견됐다라는 지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보면 자살하기가 딱 좋은 책이지요.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되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45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내가 너희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너희에게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선지자의 글과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나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 예수님의 그 모든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지 모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성경은,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은 모두 오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 있을까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생명 그 자체이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실에 대한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 어떤 책이죠? 창세기. 창세기는 어떤 책일까요? 간혹 창세기에 대해서 우주의 탄생과 인류의 기원을 알려주기 위한 책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풀지 못한 영역에 그 해답을 알려준다라고 보기도 하지요. 어떤 이들은 이 창세기가 과학과 반대되는 책이다, 허무맹랑하게 지어낸 신화나 설화 같은 이야기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이것을 대립시켜서 무엇이 옳은지를 논쟁하게 하면서 창세기를 증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인 책으로 여기게 만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창세기에 나타나는 여러 이야기들은 역사적인, 과학적인 증거로 객관적인 증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그냥 마냥 비과학적인 책이다 이렇게 단정해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창세기의 기록 목적이 과학적인 증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하나의 과학 교과서처럼 바라보면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논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지요. 그 기록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창세기를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창세기를 읽을 때에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창세기가 천지가 창조되던 시점에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에 모세가 있어서 그 기록을 보면서 기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을 별로 신경 쓰지 않다 보니까 창조 기사 자체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생기죠. 그렇게 읽다 보니까 중간에 생략이 되거나 아니면 자세한 설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처음 창조된 빛은 태양인가 아니면 다른 광명체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태양이 아직 창조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 첫째 날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생기게 됩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그토록 완전했다면 세상에 죄가 없는 상태인데 이때는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구원을 계획하신 것인가? 아니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을지 모르셨나? 그렇다면 전지전능한 신이 아닌 것 아닌가? 이런 의문들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들은 모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기록 연대와 창세기의 기록 목적을 간과하기 때문에 생기는 의문들입니다. 창세기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 모세가 기록했던 그 5권의 책, 모세오경이라고 하지요. 그 5권의 책 중에서 첫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의 가장 1차적인 독자는 바로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나와서 광야를 떠돌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독자들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가장 먼저 염두에 둔 독자들이 바로 광야 생활을 거쳐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이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쓴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가 이 책을 어떤 목적으로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왜 구원이 필요한 그 상태로 놓였는가, 왜 애굽에서 구원이 필요한 상태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구원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들이 들어갈 땅이 어떤 곳이고 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이것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록했죠. 즉 모세는 자기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구원자가 계심,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모세만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당신들을 인도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지만 진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단순히 애굽의 노예의 모습에서 구원받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친히 만드시고 자신들을 택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전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의 구원의 계획이 태초부터 이어져 온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나오는 이 인류의 기원이나 이 세상 천지 만물의 기원 같은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과학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그 관점으로 창세기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이면 오늘 살고 있는 2024년을 살고 있는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 옛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기신 이유는 그 만드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대상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서 세계 만민으로 구성된 신약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로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 사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다, 변함없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창세기를 통해서 이 죄악된 세상,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된 세상이 왜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뒤틀려 버렸는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지금 이 세상의 상태가 되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왜 그 세상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런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떤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지, 이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면서 창세기를 읽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봐야 하는 근거는 신약 성경이 예수님을 창조주로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그 말씀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뭐라고 나옵니까?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을 기록함과 동시에 그 창조 사역을 그분의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결부시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십시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서도 나오지요. 그러면서 3절 계속 이어서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만물이 모든 세계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뭘 한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이어서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는, 그리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책이지요. 따라서 창세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 역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창세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가장 부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안에 창조 기사조차도 과학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특별히 그분의 구원의 사역에 관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 이 창조 사역은 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3절에서 성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시지요. 그리고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빛을 창조하십니다. 수면 위에 거하던 거룩한 영,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자체이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빛이 창조되지요. 그런데 이런 창조 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미 먼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모든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곧 창조 사역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에 따라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먼저 택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구원하실 그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뭔가 부족함이 있는 신이 불완전한 세상을 어설프게 창조하고 나서 그곳에 죄가 우연히 들어오고 구원이 필요한 세상이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실수로 이 창조 세계가 불완전해서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몰래 들어온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삼위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심으로 그분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가장 좋은 선택, 곧 궁극의 선이고 궁극의 아름다움이신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창조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그분이 이루시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목적을 가지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한 무대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창조 세계고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돋보일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영광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한 번에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굳이 6일에 걸쳐서 빛과 궁창과 바다와 채소와 동물들과 사람들을 각자 다 나눠서 창조하실 필요 없이 그냥 우주가 있으라 으라. 감사합니다. 좀 웃어주셨어. 아이들한테 제가 이거 하는 건데, 우주가 있으라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얼마든지 창조를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기사가 이렇게 지금 구분되어 나오는 것을 물리적인 이유로, 마치 빛이 있어야 뭐가 생기고 물이 있어야 생명이 이런 논리적인 순서로, 물리적인 이유로 꼭 그런 순서에 맞춰 창조되어야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앞서 예로 든 것처럼 첫째 날에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는데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기사를 이렇게 기록하신 것은 구원이 어떻게 전개되고 발전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무질서한 상태, 이 암흑의 상태가 바로 1차적으로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나아가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구원받기 이전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져 있는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무질서한 상태, 완전히 혼돈의 상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기 전에는 흑암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상태, 그게 애굽에서의 상태였고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였지요. 그러한 상태에서 창조와 구원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보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갈라디아서 6장 8절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둔다고요? 영생을 거두리라. 영원한 생명을 거두리라. 생명의 창조의 사역,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창조된 생명과 구원의 생명은 빛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 창세기 1장 3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이 창조 기사를 빗대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합니다. 창조의 기사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이 창조된 그때 흑암의 권세가 물러나고 그 땅에 빛이 비치며 생명이 일어납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던 흑암 속에 있던 영혼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죠. 죽었던 영혼들이 생명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된 빛과 구원의 빛은 이 어둠과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누사.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것을 신약 성경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의 아들과 어둠에 속한 자 나누시는 것이죠. 이러한 창조와 구원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게서 절정에 이르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위임받은 인간의 정복과 통치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처음 창조 때 가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하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형상을 갖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져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려야 되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이 깨어져서 더 이상 정복과 통치를 할 수 없고, 이 피조 세계에 오히려 정복당하고 악의 세력에 오히려 정복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를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해서 구원을 얻은 인간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며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되고 다시 원래 가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서 원래 하나님께 위임받았던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왕노릇, 왕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조와 구원 사역이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심은 고단주간 일주일 동안만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이 일주일간 진행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태초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영원 전부터 계획되고, 영원 전부터 계획된 그것이 태초부터 실행되어 온 구원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십자가의 사역으로만 생겨난 구원의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일주일은 그냥 일주일로 지나가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실행해 오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성취를 예표하는 내용은 출애굽기에서도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즉 구원하여, 속량하여.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속량하여. 그런데 무엇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속량하시죠. 하나님의 편팔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손이나 이 지팡이를 애굽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펼 때에 그 편팔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두 팔을 펴셨습니다. 그분의 편팔로 저와 여러분을 친히 구원해 주셨죠. 사실 그분의 편팔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나약해 보입니다. 힘없이 나무에 못 박혀 연신 피를 뿜어내며 강제로 매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해 보이는 편팔로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 부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약해 보이는 그 편팔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죄와 죽음을 이겨내는 놀라운 권능을 드러내 보이셨지요. 실상은 놀라운 권능을 펼쳐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여러 큰 심판들로 속량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여러 큰 심판들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출애굽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집에서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을 유, 넘을 월, 영어로 pass over, 그 집은 넘어가겠다 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상 첫 번째 유월절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첫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이후로 이날을 기념하면서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유월절이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영원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마지막 유월절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로 생명 피어나다. 아주 기가 막힌 주제를 여러분 잡으셨습니다. 그 피로 생명 피어나다. 그분의 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정복하고 군림하는 왕이 되어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대속물이라 하는 것은 한자어는 대신대, 속죄할 속, 물건물, 즉 죄를 면하기 위해서 대신되는 어떤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신 갚아주는 대속물의 의미,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흐름을 따라오시는 분들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 이어지죠. 오늘 레위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레위기 1장에는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나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어떤 것으로요?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그것이 소든 양이든 흠이 없어야 합니다. 이 흠없음이 왜 중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릴 사람이 소를 드리고 싶다. 소를 드리려면 흠없는 소를 끌고 와야 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장소까지, 그 성전까지, 뭐 구약 시대는 성막까지 끌고 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끌고 와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하는데 여기 그는, 이 그가 누구일까요? 제사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여쭤보는 것은 아니란 뜻이죠. 그는 하는 것은 그 소를 끌고 온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소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 제물을 끌고 온 그 사람이
바로 안수하는데, 소를 끌고 와서 직접 끌고 와서 그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안수는 기대다라는 뜻, lean on, press, 누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안수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한 손만 하고 안수기도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양손으로 힘을 가득 주어서 그 번제물에, 그 제물에 힘껏 누르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죠. 제물의 머리를 양손으로 힘껏 누르는 행위, 이게 바로 안수입니다. 이 안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안수 받는 대상, 소에게 이 안수하는 사람을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가 이 안수하는 사람, 소를 끌고 온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수를 하는 자의 죄가, 이 안수하는 사람의 죄가 이 소에게 떠넘겨진다, 전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첫 번째, 대신한다라는 의미. 두 번째, 죄가 전가된다라는 의미, 소에게 떠넘겨진다라는 의미가 있지요. 흠없는 소를 끌고 와서 그 머리를 두 손으로 힘껏 눌러 안수합니다. 누가요? 끌고 온 사람이, 그 소를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러면 그 안수하는 사람의 죄가 누구한테 넘어갑니까? 제물에게, 소에게로 모든 죄가 떠넘겨지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서 그는 끌고 온 사람,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무엇이 된다고요? 속죄가 될 것이라. 죄가 떠넘겨지기 때문에 이 제물이 바쳐짐을 통해서 속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안수를 하니 안수한 그를 위해서 속죄가 될 것이다. 죄가 완전히 다 넘어갈 것이다. 자, 안수가 끝나면 그 다음 무엇을 할까요? 계속해서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지금 4절과 5절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구절들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네? 제사장. 소를 잡으니까, 그죠? 아닙니다. 소를 끌고 온 사람, 안수한 사람이 직접 수송아지를 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는도 바로 안수한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제사하는 사람이 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일일이 사람들마다 끌고 오는 것을 다 자기가 잡을 수가 없어요. 제사를 드리는 자신이, 본인이 직접 소를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사를 지낸다면 여러분들이 소를 끌고 오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안수하시고 여러분들이 소를 직접 잡으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혹시 소 잡아 보신 분 계십니까? 저는 겉으로 보면 막 소 타고 다니게 생겼고 맨손으로 때려잡게 생겼지만 보이시는 것보다는 귀하게 자랐습니다. 소를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만져본 적도 없는 사람이 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소를 잡는다는 건 죽인다는 뜻인데 살아있는 생명을 과연 죽일 수 있을까요? 우리 자매님들도 직접 잡으셔야 됩니다.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잡습니다. 자매님들 잡으실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남자든 여자든 직접 이렇게 제물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합니다. 전문 도살꾼이 아닌 이상 소든 양이든 그것을 한 방에 찔러 죽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불쌍하다고 약하게 찌르거나 실수로 잘못 건드리면 미친 듯이 길길이 날뛰는 살아있는 동물을 잡는다라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짐승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방으로 피가 튀는 아주 끔찍한 모습이지요. 그렇게 잡은 제물의 피를 다 잡고 나서 그 피를 제사장에 갖다 주면 그때서야 제사장이 그걸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이 직접, 소를 잡으신 여러분이 직접,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겨야 돼요. 각을 뜨고 여러분이 직접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은 그걸 받아서 제단 위에서 불을 붙인 뒤에 제사장은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이제 제사장들의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서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제물을 완전히 불태우면 그때 비로소 제사가 끝이 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괴성을 지르며 길길이 사방으로 날뛰는 그 재물을 직접 부들부들 떨면서 잡느라 땀과 피로 범벅이 되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제사, 그 제사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무엇이라고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특별히 제물 전부를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번제를 두고 놀랍게도 그것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마음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피비린내가 나는 그 상황에서 괴성들이 막 울려 퍼지는 그 상황에서 벌벌 손을 떨고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 앞에 그 제물을 태워드릴 때 어떻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기서 향기로운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직역하면 달래는, 진정시키는 이런 뜻입니다. 이 제물이 죽어서 타오르는 그 냄새가 하나님을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요? 아까 안수할 때 제물에게 무엇이 전가된다고 했습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전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달래고 진정시켜지는 것은 바로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 죄를 품은 제물의 생명이 끊어지고 그 제물의 피가 뿌려지고 그 제물의 가죽이 벗겨지고 각이 떠져서 완전히 불살라질 때에, 완전히 불태워져서 완전히 사그라들 때에, 그때 그 냄새를 통해 비로소 하나님의 죄를 향한 진노가 누그러뜨려진다, 달래어진다, 진정시켜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제물이 그렇게 죽지 않았으면 누가 그렇게 되어야 했을까요? 아까 제물이 어떤 의미가 있다 했죠? 대신한다. 그 제물이 그렇게 죽지 않았다면 바로 죄를 지은 본인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지고 저와 여러분의 피가 뿌려지고 저와 여러분의 가죽이 벗겨지고 저와 여러분의 온몸이 각이 떠져서 완전히 불살라질 때에야, 그때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라지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진정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이토록 싫어하십니다.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찢어버리고 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기를 원하시는, 죄를 너무나도 싫어하세요. 하지만 우리를 그렇게 멸하시기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무엇 하신다고요?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품고 있는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는 심판하시고 죄는 다 태우시고 우리는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을 불태우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을 상징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 피로 생명이 피어나다.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제물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것은 피가 상징하고 있는 그 제물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쏟아 부어지는 것이고, 그 뿌려진 피를 통해서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깨끗하게 되는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피가 상징하는 이 생명의 죽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죄의 삭슨 곧 정령 죽으리라, 사망인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삭슨 사망이고 오직 생명, 피 흘림, 그 생명을 통해서만 다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흠 없는 제물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의 머리를 눌러서 안수를 할 때에 이 사람에게 있는 죄가 제물에게 넘겨지고 제물에게서 무엇인가가 이 사람에게 넘어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흠 없음입니다. 그래서 흠 없는 제물이 중요하죠.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넘어가고 제물에게 있는 흠 없음이 나에게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이 소처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죠. 유월절의 어린 양, 지금 제가 소로 비유해 드렸지만 이런 제물로, 대속물로, 화목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죄를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안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끊어져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모든 진노, 모든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다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하는 그 무서운 진노와 저주를 그분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안고 대신 죽는 것은 흠이 없는 제물만 가능합니다. 그 흠없음이 넘어와야 하기 때문이죠. 흠이 없는 제물.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렇게 흠 없는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곧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의 흠없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어와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아무 흠도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에게 모든 죄가 전가되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떠 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우리에게서 찾지 않으십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서 찾으시죠. 그리고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흠없음이 우리에게로 전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그 거룩을 담을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어떠한 조건도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마틴 루터는 이것을 두고 Wonderful Exchange, 놀라운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은 안식일과 결혼 제도를 제정하셨지요. 창세기에 보면 이를 통해서 구원의 유익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안식과 결혼 제도, 이것을 제정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쉼없는 고통이 생겨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구원을 통해서 안식과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태초의 안식일은, 태초에 있는 그 안식일은 구원의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는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곧 교회의 놀라운 연합, 그 신비로운 하나됨, 그리스도와의 결혼, 그 하나됨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내를 바라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로만 고백했던 첫째 아담은 말로만 그 사실을 고백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옆구리 살이 창으로 찢겨지고 그 벌어진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교회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씻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살 찢어서 피 흘려서 뼈를 드러내 보이며 저와 여러분을 정결하게 쓰셨습니다. 그렇게 얻은 교회, 그렇게 얻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다. 그렇게 얻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진짜 살 중에 살이 되고 뼈 중에 뼈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는 이렇게 영원 전부터 계획되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태초의 그 순간부터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을 모두 성취하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친히 내어주시는 대속물과 화목제물이 되시고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셔서 그 흠 없음의 의를 저와 여러분에게 더딥혀 주실 수 있었던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서 그 피로 생명이 다시 피어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처음부터 그가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조금 빠르게 부를까요?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이곳 가운데 임하시네. 영원 전부터 계획된 그 구원 때문에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십자가 위에서 편팔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 예수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만물이 그로부터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오늘을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영적
평신교회 가운데 임하시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 분, 왕의 위엄과 능력이 말씀을 통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셨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마지막으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여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배자로 택하셔서 이곳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의 창조부터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나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셔서 이곳 이 자리로 불러주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으로 계셨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질서한 흑암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편팔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고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지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우리 생각보다 고난중한 이 일주일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이 구원의 은혜를 주님 분명하게 깨닫고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최초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랍도록 크신 은혜를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주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살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신 주, 그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십자가 위에 그 편팔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여주신 주님, 모든 물과 피를 온전히 쏟으시고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없음의 의로 세워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70년, 80년, 90년
이 땅에서의 잠깐 살아가는 이 인생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전부터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만 보면 하나의 점으로 끝나지만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그 한 점을 들어서 그 구원의 역사의 하나를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떤 성과를, 업적을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까? 잠시 잠깐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것은 영원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이 시간 함께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영원전부터 계획하셔서 태초부터 실행하신 그 구원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한 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그 구원 사역 가운데의 하나로, 그 영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로, 하나의 구성품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구원의 계획이, 영원전부터 이어지는 그 구원의 계획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단순히 한 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한 점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까지